아담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다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인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 현실을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힘들 때 이렇게 푸념처럼 찾는, 그래서 내 신세를 한탄하고 그냥 어떻게 좀 위로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이런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실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시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일하심으로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일하심으로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바로 자녀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그것들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연히 찾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요하게 아버지 노릇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신적인 위대한 엄청난 일을 하시는 그냥 그런 신적인 존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로 드러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것의 진가를 15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가이고 왜 이게 우리가 현실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 전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상태, 그런 상태였는데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상태,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어진 현실, 그것을 살아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곧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어진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이 그냥 아담에게만, 범죄한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으로 와버렸다라는 것, 우리는 실제로 그 죄를 짓지 아니했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영향 아래 우리까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아담에게만, 그 죽는 일이 아담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해당된 일입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고요. 앞으로 오늘 또 태어날 어떠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 이미 그렇게 되어져 버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류가 해왔던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 죽음의 문제, 이것과 평생을 싸워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왜 우리가 죽어야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요. 그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실제적인 노력들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돈도 쓰고 권력도 쓰고 명예도 학력도, 그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 봤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엄청난 것들을, 실제적인 힘입니다. 돈, 명예, 권력. 그런데 그것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죽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 이게요 세상의 왕 노릇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왕 노릇이래요. 가장 강력하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고요. 그 어떤 것도 그 앞에서는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곧 죽음이 세상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떤 것들을 가져가서 싸워보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해도 결과는 언제나 무릎을 꿇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어질 우리의 당면한 운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현실, 우리의 현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곳 가운데서 언제나 사망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곧 죽어야 했던 우리의 현실. 로마서 8장 15절로 이야기하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상태로서 살아가는 그 우리,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에게요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그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 모든 인류를 사망 가운데 살게 했지만 하나님의 은사, 곧 14절에서 이야기했던 오실 자의 모형,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류를요 사망 가운데 살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에게 넘쳐버린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에게 넘친 은혜가 무엇인가를 17절에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가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제 생명으로 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생명 안에서요 왕 노릇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망 가운데에서 끝날 인생이 아닌 그 사망, 죽음을 뒤집어 버리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짐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사망에 무릎 꿇었던 인생이 오히려 사망을 딛고 일어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는 철저히 무너졌지만 이제는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우리, 생명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우리가요. 이제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그 생명을 또한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짜 왕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줄 수 있고 은혜로 줄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신분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어떤 제한적인 사람, 예수님 한 분 이렇게 제한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은혜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죽음은 절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이요, 보편적이고 모두에게 해당되어지고 절대적인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특별한 은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꼭 경험할 죽음의 일이 하나님 차원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 생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 가운데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녀된 그리스도인 그들은요,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노릇하는 죽음이 정복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야말로 갑질을 해왔던,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이 곧 세상의 왕인데, 그 세상의 왕인 죽음을 이기신 일, 그게 우리를 위한 일, 집요하게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담대히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자녀된 일은 온 세상이 사실 뒤집힐 일입니다. 그토록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왔고, 혹시 지금 이 시간도 고민하고 있을 그 문제인데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서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더 깊이 고민할 뿐인데, 더 애써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뿐인데, 이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는 해결이 되어졌고 그 해결의 실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요, 뒤집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에 대해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그 성경을 살아가는, 입증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 버린다라면요, 세상은 깜짝 놀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한 덜덜 떨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해결했지만 안 되어졌는데, 그 죽음을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있다라면요, 우리라는 이 사람 자체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이 든든히 계시는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 버리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온 세상이 덜덜 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힘들 때 한번 내가 이야기하고 위로를 얻고 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는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야기한데, 근데 그것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당면한, 평생을 고민해왔던 그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 실제의 이야기를 로마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요, 담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차게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실제의 그 어떠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해버린 이야기가 아니고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현실, 자녀의 어떠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가서 해같이 빛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강같이 흘러버립니다. 유유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요, 내게서 해같이 빛나버립니다. 누군가가 알게 됩니다. 어두웠던 그들의 눈이 밝혀지고, 아, 저것이구나. 나도 저렇게 그러한 강 가운데에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도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일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만나신다면은 그에게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좌절과 두려움, 떨
떨게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오히려 예수 안에서는 담대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예수님만 붙들게 하십시오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또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또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이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